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사람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이후 요셉과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쓰임받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이들의 다리뼈를 꺾고 죽음을 서두르도록 요청합니다. 이에 군병들이 다른 두 사람의 다리뼈를 꺾었지만 예수님께 갔을 때는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그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편 34편 20절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죠. 시편 34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곳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죠. 34절 말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군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이 사건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표면적으로 창이 예수님을 찔렀지만 실제로 그분을 찔렀던 것은 바로 우리의 나의 죄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찔리셨음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겨야 하는 것이죠. 군인의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하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싸움, 죄악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 앞에 나아가 당당히 예수님의 그 시체를 요구합니다. 38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이후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하죠. 이러한 행동은 위험을 무릅쓴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숨어 있기만 한다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전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벌써 이렇게 새벽 기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많이 오셨어요.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 이야기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숨겼어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공개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향품을 준비해 예수님의 장례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과거에 그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맡아서 헌신합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이죠. 비록 믿음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시간이 쌓일수록 더욱 담대하고 확신 있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은 새 무덤에 안치됩니다. 41절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과 새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흩어져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교회는 수적으로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의 확장이 가장 큰 우선순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나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 바로 그곳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을 섬기는데 두려움 없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제자, 영광스러운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